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많은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그냥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가 보다 문을 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더 깊은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교회는 원래 주님이 지으시고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안에 계셔요. 그렇죠?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밀려나신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교회에서 밀려나셨구나. 속된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교회에서 쫓겨나셨구나. 그런 말씀이죠. 아니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데 왜 주님이 교회에서 밀려나시지? 아니 능력도 없나? 그냥 버티면 될 텐데.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 논리의 지배를 받는 곳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세상 논리의 지배를 받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더 계실 수가 없었고 바로 교회 밖으로 밀려나니 결국은 문 밖에까지 밀려나신 주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이 마지막 때의 교회도 주님이 교회에서 밀려나셔가지고 교회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밀려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 알려주셨죠.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서 밀려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믿음 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다 라고 책망하셨죠. 15절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 교회가 냉탕이란 얘기인가 열탕이란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차다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버린 것을 얘기해요.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버린 것을 갖다 가리켜서 차다 라는 말로 얘기하신 것이죠. 더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생활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면 미지근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 믿음 생활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 생활의 내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 받게 될 때의 믿음 생활이 나타나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 교회를 잘하는데 믿음 생활의 내용 복음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형식은 있는데 믿음 생활의 내용이 없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참 믿음의 생활이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밀려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지면 교회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죠. 세상과는 소통이 잘 되는데 주님과는 소통이 안 돼요.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는데 주님과는 소통이 안 돼요. 벽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소통이 영적인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뜻을 잘 따르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열심히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치고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졌다. 주님이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식어진다면 예배가 의식이 되고 말아요. 기도 찬송도 시들해집니다. 기도하게 될 때 저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아멘하지 못해요. 그냥 드려지는 기도일 뿐이에요. 찬송도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이 은혜를 내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 뜨거운 마음 갖고 신앙 고백하듯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찬송도 다 시들해져요. 기도도 시들해져요.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가 뭔가 즐거움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딘가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살기 참 힘들어요. 주님과 교통이 된다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따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역전돼요. 주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뭔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없으니까 세상에 즐거움을 찾기 시작을 해요. 마귀가 공급하는 세상 영상, 문화인, 텔레비전, 유튜브, 카톡, 여러 세속 문화를 갖다 즐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방송국 PD들은요 절대 지 자식들에게 TV 보라고 안 해요. 악자같이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볼수록 뺏겨 부익하다. 너 시간 뺏기고 내 마음 다 뺏긴다. 그건 PD들이 다 시청자 계속 끌고 모으고 방송국 다 광고 수입 올리려고 다 조작하는 거야. 그래서 보지 말게 해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빠져요. 내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내 영혼을 다 낭비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통한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그것을 갖고 다시 내 즐거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락과 오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찰나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그 쾌락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데까지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진다고 하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은 안 해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미적거려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건요 마귀적이에요. 어디 주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대는 핑계예요.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은 이거냐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미지근한 믿음 생활하는 자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에는 그저 달란트 비교를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해가지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은혜를 땅에 묻어뒀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끝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연결시켜 주시기를 미지근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것이다.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을 갖다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안 살아요. 그건 악한 거죠. 여러분 회사에 가서 사장의 뜻, 부장의 이렇게 지시사항 알고도 안 한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기죠. 악착같이 하죠.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반항하는 거예요. 나 회사 떠나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 주시려고 주신 이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생활, 이걸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악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믿음 생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토하여 내치리라. 아유, 그만하면 잘했지가 아닙니다. 토하여 버릴 것이다.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미지근한 그 믿음 생활로 주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은 말이죠.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다, 그 말.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태만히 한다.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받고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태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와 싸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한 것처럼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를 흘리듯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을 갖다 가리켜서 주님은 태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믿음 생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주님이 교회 밖에 밀려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 생활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 미지근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문 밖에 밀려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무지 몽매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무지 몽매하게 돼요.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는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는 것이 힘들어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는 것이 힘들어졌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왜 사는 것이 힘들어졌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걸 몰랐다. 왜 나가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며 패배하고 살게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련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불쌍하게, 내 마음이 불쌍하게 된 것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내 마음이 불쌍하게 된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격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힘들게 된 것이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격동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죠. 사람하고만 싸우지. 억울한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음란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왔으면 그걸 교인들이 모른다.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르고 있다. 그걸 말씀한 것이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된 것,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쉬어질지라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없고 사는 말씀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없는 믿음의 생활로 말미암아 힘든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복의 근원이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안, 믿음의 눈.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닥친 위기를 보지 못해요. 내 가정에 닥친 위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 교회에 닥친 위기를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보지를 못해요. 그 위기가 가정이라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죄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징계로 위기가 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함과 우매함 가운데 사는 것이 주님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눈이 열리지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눈이 열려지죠. 왜 눈이 안 열려져요? 주님이 내게서 따라가면 눈이 감겨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은퇴하면서 칼난집 다를 못 냈지만 일부를 내면서 비전북에서 편집장이 목사님 책 표지를 내야 될 텐데 칼럼 중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가 있더군요. 그걸 책 표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건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교회. 아이,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선물로 주고 읽어보고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한 것이 그 책 팔아먹으려고 내 그 누가 사서 볼 것도 아니고 책 팔아먹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교회다 라는 표지로 제목을 삼았죠.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감추고 팍팍 우기기만 하죠. 교회에서 죄와 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교인들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망하게 되었어도 자기 죄를 모른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에서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 생활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정산하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내려면 다시 주님을 교회 안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가정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교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임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교회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기도 응답으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들어오신 주님은 교회에서 찬밥 심세가 될 거예요. 다시 교회 문 밖에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교회 안에 모시러 가게 되면 주님이 교회 문 밖에 밀려나게 한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이 교회 밖에 밀려난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회개하게 되게 될 때에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로 연단된, 불로 재련된 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로 재련된 믿음,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말씀으로 깨달은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믿음을 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재련되지 못한 금처럼, 그렇죠? 불순물이 잔뜩 들어가면 어때? 그걸 순금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계속 불로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길 때 순도 99.9%의 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느끼셨습니까? 내 믿음에 욕심이, 정욕과 사욕 같은 불순물이 가득해가지고 믿음이 주님 받을 수 없는 더러운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된 그 불로 재련해서 금을, 순금을 얻는 것처럼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문 밖에 미루는 그 음란의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부부간에도
깨끗한 마음이 형성돼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가득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모르겠어요? 알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시는데 깨끗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더러운 불순물이 가득 찬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인지 기도하더라도 그걸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회개하고 주님께 깨끗한 마음을 구해라. 깨끗해진 마음을 구해라. 깨끗해진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드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안약을 써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보고 주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정결해진 마음을 갖게 되길 때 그때서야 주님을 보고 주의 뜻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주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주님이 보여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해져 보입니다. 더러우면 아내도 안 보여, 자식도 안 보여. 하물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약을 써서 눈에 바르라. 회개하면 눈이 열려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눈이 열려지게 돼요. 주님을 보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정산하고 보험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내려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회개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다시 또 명령하신 겁니다. 19절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필립스 번역에는 뭐라고 하는 거니? 자기 만족의 믿음의 생활을 떨쳐버리라. Shake your complacency. 네 만족의 믿음 생활 그거 떨쳐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 생활도 감동을 받아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미지근한이라는 거 얘기한 거예요. 뜨뜻한 것을 느끼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있기에 믿음 생활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감동을 받는 자기 만족의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기 만족의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떨쳐버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회개하고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열정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징계는 다른 것 아니죠. 깨달으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뜻이니까. 가정과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갖고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난 내 자신의 심령에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그 미지근한 생활로 만족하는 생활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낸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교회 안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얘기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이 열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두꺼운 철문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아유 남편한테도 안 열어요. 아유 죽으려고 환장했나? 누구한테 내 문을 열어? 안 열어. 이건 회개할 때 열려요. 주님께 열려요. 회개하신 문을 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돼서 열려진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며 내 가정에 들어오시는 것이며 우리 교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그때부터 받아들이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20절의 연속이에요.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지는 자가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집니다. 마귀한테도 집니다. 모든 역경에도 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때부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주여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일주일 동안 이기며 살게 하셔. 그건 아니오시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면 이기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날마다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욕을 이기며 살게 될 겁니다. 모든 시련을 이기며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죠. 왕은 절대 지자리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어느 왕이 와서 앉아라 그 왕권 뺏기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자기 보좌에 앉으라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도 이 자리에 앉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며 내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이기며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텔레비전이 보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게 내게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유튜브에 내 시간과 영혼을 뺏기는 것이 싫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콘텐츠가 절대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술과 담배와 세상 친구들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친구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악한 친구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좋은 친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도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게 될 때에 도망가는 자가 복을 받고 집에 돌아온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사까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종으로 다 팔려갔을지라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고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도 첫 번째 가는 총리가 되게 하셨고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도 세 총리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총리까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받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밀려나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겁니까? 주님이 내 가정 안에 계신 겁니까? 내 가정 문 밖에 밀려나신 겁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 겁니까? 교회 문 밖에 밀려나신 것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들어오셔도 모질할 판에 주님을 내가 밀려나게 하다니 그것이 어떤 것이 깨닫고 자복하심으로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다시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다시 몸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축복을 날마다 받아들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미지근한 믿음의 생활, 부끄러움도 모르는 믿음의 생활, 주님의 장마도 그것을 느끼지고 알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 이 모든 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믿음 갖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과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누리는 믿음의 생활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청 들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난고 고난 가운데 살고 아픔 가운데 살고 괴로움 가운데 살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그 모든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오니까. 주님의 교회에 계시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오니까.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오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밖에 밀려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간 알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서 밀려나고 내 교회에서 밀려나고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드리고 계신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밖에 밀려냈던 그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헛된 것을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 사함 받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오시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무엇인지 뭐 때문인지 우리가 깨닫질 못해요. 알려주세요.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알려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알려준 대로 자복하게 하시고 씻음 받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내 가정에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워보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이 왜 내 안에 계시 못했는지 아버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직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린 짐승 같아서 아버지 깨닫지 못한 자일 뿐입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령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죄를 자복하게 되겠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하셔주고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라 하시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라 하시고 가정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좌정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온전히 받으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투병사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 따라가시고 그리고 아픈 곳마다 암세포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명수 권사님, 유은자 권사님, 우리 최은자 권사님, 우리 최욱수 권사님, 우리 나남 지사님, 우리 김명문 지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주여 세워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도 빌고 절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해 투병생활하는 아버지 노인들이 있습니다. 가을 열려진 노인들 힘을 다 잊어버리고 기력도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 갈 것처럼 하루하루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도 붙으셨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몹쓸 질병이 들어와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빌고 원합나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셨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셨기를 원합니다.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믿음 알아가셨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여생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주님께 갈 것처럼 아름답게 믿음 살아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 나타나도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을 치료하셔서 암세포를 다 소멸시켜 주셔서 아픈 허리 고쳐 주셔서 아픈 다리 고쳐 주셔서 강건케 하셔서 언제 주님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한 믿음의 생활하고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교회 생활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교회 문 밖에 밀려났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역경당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깨우침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문 밖에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가정 문 밖에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네 안에 가실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알려준 대로 자복함으로 다 사함받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불로 연단된 금을 갖게 하시고 흰 옷을 입게 만들어주시고 눈이 열려진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하고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